우리 시간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가사 가운데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새롭게 세우시네. 마지막입니다.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날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날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그 사랑 찬양해. 그 사랑 찬양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 예수 그 사랑을 찬양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날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날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그 사랑 찬양해. 그 사랑 찬양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 예수 그 사랑을 찬양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우리 한 번 더 온 마음으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날 향한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좀 바라보며 그것을 의지하며 우리 기도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제가 만나기 원합니다라고 또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김효성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이 수예배 가운데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깨닫고 그 가운데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효성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또 감사드립니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상한 마음과 피곤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저희들의 약함과 제약됨을 깨닫고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합니다. 불확실한 삶이 우리를 불안케 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붙잡고 또 넘어졌을 때 지치거나 힘들지 않게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지혜 주시고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근심에서 자유케 하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며 주님 안에서 온전케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들 가정의 건강과 평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메마른 우리들의 마음에 은혜의 담비로 흠뻑 적셔 주시옵소서. 바라고 또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귀하고 귀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은혜가 가득하고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한 자녀로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나누는 포근하고 따뜻한 은혜가 넘치는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세상의 복음의 증인으로 나서게 하시고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슬프게도 담임 목사님의 부친께서 병환 중에 계십니다. 약하고 여린 몸을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지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응답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목사님이 먼 길을 떠나십니다. 그 길에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고 슬픈 마음, 고된 마음 어루만져 주시어 그 가정에 평강이 있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길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26장 13절에서 28절 구약성경 941페이지입니다. 잠언서 26장 13절에서 28절이요.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41페이지 잠언서 26장 13절에서 28절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자기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흔드나.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느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폭이니라. 혼수는 입술로는 꿈이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좀 말씀이 길었습니다. 그래도 같이 저희가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독특합니다. 볼트, 너트 저게 이제 하나거든요. 그리고 네트의 차이. 부제는 적지 않았는데요. 부제는 삶의 그물을 던져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이랑 한번 이렇게 좀 인사 좀 할까요? 오늘 하루 행복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셨습니까? 또 답을 하셔야 되겠죠? 각자 답이 다르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짧고 굵게 아멘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오늘 하루 행복하셨습니까? 네, 아멘. 행복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잠언서의 많은 단어가요,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의 또 반대되는 언어가 게으른 자, 미련한 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곤충들도 그렇죠. 근데 게으른 곤충은 이렇게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근데 부지런한 곤충은 대표적으로 잠언서에도 나와 있지만 개미라고 하는 곤충이 나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었는지 아니면은 바른생활 책에 나왔는지는 몰라도 개미를 보면 인사하라 그래가지고 그 어린 마음에 길 가다가 개미한테 보고 인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생활에 그런 표본이 되는 곤충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에도요, 개미에게 그 지혜를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요즘은 그게 이제 좀 성경이 왜곡됐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부지런한 또 다른 곤충을 이렇게 좀 두각시킨다라고 합니다.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할까요? 저 개미는 잘 알고 있죠. 또 하나는 이제 거미입니다. 거미가 어떻게 좀 개미와 비슷한 부지런함에 또 다른 특징이 있을까? 저 거미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거미에 대한 많은 것들을 또 알게 됐습니다. 일단 거미하면 또 생각나는 게 거미줄이잖아요. 그 거미줄에 온갖 곤충이 다 걸리지만 그래도 이로운 곤충도 걸리지만 또 해로운 곤충도 이렇게 잡는 그 줄이 거미줄입니다. 그래서 거미가 그 줄을 잘 치고선 해충을 이렇게 좀 잘 잡는다라고 해서 이로운 곤충으로 요즘은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프레젠테이션에 또 쓰임을 받기도 하는데요. 저걸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떻게 좀 시기적으로 약간 좀 여기 지금 이 시즌에 저 거미가 이렇게 좀 좋은 이미지로 나타나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이제 내일인가요? 그때 되면은 또 이제 저희 교회는 헤븐스데이지만 또 세상적으로는 그런 풍습이 있어서 막 거미줄이 곳곳에 걸려 있고요. 거미도 돼 있고, 이거 어떻게 잘 완화시킬까? 네, 결론에 가면 완화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아무튼 저 개미도 부지런하지만 거미도 줄을 치는 데에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예전에는 얼핏 큰 나무에서 점프를 해서 작은 나무나 아래 나무에 그 줄을 끌고 가서 이제 지그재그로 이렇게 했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거미의 방식이 많겠지만 바람에 이렇게 줄을 날려서 멀리까지 보내고 그 줄을 타고 가서 가운데에서 또 낙하해서 또 줄을 또 퍼뜨리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거미줄을 만들어서 본인 나름대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그런 곤충입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보면요, 첫 번째 테마가 게으른 자입니다. 오늘은요, 성경 말씀을 저희가 좀 같이 보면서 필요하신 부분은 좀 적으시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이제 PPT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제목만 나오거든요.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게으른 자가 많은 유형이 있지만 여기 나오는 특징이 밖에 사자가 있다고 외치면서, 다시 말해 집 밖을 나가지 않는, 거리로 나가지 않는 그런 게으른 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자신의 생각하는 외부 세계는요, 참 두렵고 무섭고 불가항력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 한 발을 내딛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를 여기는 게으른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해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거리를 못 나가는 거예요.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주로 외치는 건 뭐냐? 나는 안 나가, 나는 안 해, 나는 할 수 없어. 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여기 사자라고도 나와 있지만 사자한테 잡혀먹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에 주저앉는 사람. 혹시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행동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우리의 행동이 조금 신앙적인 모습이 게으른 그런 쪽에 속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이 말씀을 빗대서 우리의 자신 한번 거울 삼아 보시길 바랍니다. 14절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문짝이 돌적길을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이 이렇게 열고 닫고 할 때 그 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뭐 90도, 180도가 움직이듯이 이 사람도 그냥 계속 침대에 침상에서 더 이상 활동 반경 범위를 넓히지 않는 거죠. 이불 킥을 하고 나와서 뭔가 좀 프레시 에어를 마시면서 새 아침 또 새 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저희 집에 같이 사는 분이 어떻게 뭐죠? 이제 겨울 시즌이 다가왔다라고 하니까 전기장판은 어디서 이렇게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좋다고. 그래서 보니까 스위치가 2개가 달려 있어요. 하나는 자기 거, 하나는 제 거. 그러니까 이제 서로의 그런 에티켓을 지켜줄 수 있는 전기장판이 이렇게 듀얼로 나오는 것도 캐나다 와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딱 켜고선 눕자마자 정말 5분 안에 잠드는 정말 이 전기장판이 최고 효과를 본 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침대에서 이렇게 뒹굴뒹굴 할 수밖에 없는,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아침에 보니까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고 체감 온도는 17도까지 내려갈 때 전기장판만 있으면은 대박이더라고요. 밖을 나가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구나. 그래서 추운 새벽에 일찍 나가야 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전기장판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심정을 제가 느껴봤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신앙으로 우리가 늘 허황된 꿈만 꾸고 있는 사람은 그 테두리가 그 침대 안밖에 안 됩니다. 나가서 뭔가를 해야, 또 뭔가를 창출해야 자신도 업그레이드 되고 또 많은 사람들과 유대관계, 또 비록 따뜻하지만 더 따뜻한 게 세상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안주하는 게으른 사람이 있음을 보면서 우리도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같이 한번 읽을 텐데 이 15절은요. 앞에 나온 13절, 14절보다 게으른 자의 최고치가 나오는 최상급으로 나오는 그 대목입니다. 같이 한번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참 게으르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저도 좀 찔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 구절을 보고요, 그런 사람한테는 빨대 줘야 된다고, 그냥 빨대로 먹게 해야 나중에는 이제 많이 먹고 싶어도 빨대에 한계치가 있으니까 손 들고 먹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하죠. 아주 심각한 상태인 거죠. 밥 먹는 것조차, 자기 그 목숨을 유지하는 그것조차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무의미의 그 무어지경으로 가는 이 사람입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또 다른 상태이기도 하죠. 단순히 밥을 먹기 싫어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 왜 먹어야 되지? 이거 먹으면 뭐가 좋지? 이거 먹어서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회의에 자꾸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사람은요, 왜 사는지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이 항상 기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서두에 나눈 인사도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힘들고 고달파도 우리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고,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을 터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에도 존경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프랑스의 그 현대사를 통틀어서 신부님 한 명이 큰 추앙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아베 피에르예요. 저 이름이 피에르면 좋은데 이제 아베, 함부로 좀 부르기 힘든, 다른 나라도 아베가 있는데 이 나라는 존경받는 아베예요. 이 아베 피에르라고 하는 신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부님의 덕망도 있겠죠. 한 번은 그 같이 있던 신도가 막 쫓아오더니 신부님 지금 큰일 났는데 어떤 한 사람이 지금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한다고 신부님이 가서 좀 설득도 해주시고 또 좀 그 목숨을 좀 살려달라고 해서 이제 갔습니다. 가서 그래도 이제 막 떨어지려고 하는 찰나인데 쉽게 떨어질 수가 없죠. 아무리 굳은 마음을 굳게 믿고 이 세상과 이제 이별하겠다라고 하지만 또 옆에서 누가 붙잡아주고 끌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이 좀 물어봤죠. 왜 자살하려고 합니까? 하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다 얘기하고 자신은 생을 마감하려고.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버려진 아이 고아였고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이렇게 자랐고, 그래도 이제 좀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이 못 배웠는데도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뭐 못 배우고 뭐 집안 환경도 좋지 않다 보니까 그 와이프가 자녀들만 남기고 도망가고, 이 자녀들을 어떻게 좀 잘 데리고 살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해서 또 범죄에 한 발자국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또 감옥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결국은 나왔는데 추록을 했는데 뭐 가정이 다 풍지박산되고 자식도 어디 갔는지 모르고, 내가 이제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잃어버려서 내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라고 그 신부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신부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한 번밖에 없는 그 소중한 목숨을 그래도 자식들을 찾아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통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마 저 같아도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뭐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죠. 어떻게든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붙잡아야 되는데. 근데 그 신부님은 그랬다라고 합니다. 당신 말을 듣고 보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네요. 그 사람이 당황한 거죠. 한마디로 죽으면 되겠네요. 그 말을 똑같이 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얘기가, 그런데 나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나도 지금 너무 힘든데. 그분이요, 구상하고 있던 게 뭐냐,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고자 하는 이제 운동을 이제 벌이려고 하는데, 뭐 혼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멤버를 모으고 뭐 펀드레이징을 하고 뭔가 이렇게 창단식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에게 있어서 도움을 요청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신부님 옆에서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게 프랑스에서 유명한 집을 이렇게 지어주는 엠마우스라고 하는 운동이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초기 초창립 멤버로 그 사람이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부님에게 그런 운동을 어떻게 벌였습니까? 누가 함께 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사람을 항상 소개해주고, 또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은 나는 삶의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그가 그런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를 잘 아실 겁니다. 근데 혹시 우리 주변에 아직도 길 밖에 사자가 있다고 못 나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손으로 그릇을 떠먹어서 먹기 힘들다고 귀찮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를 보내신 저와 여러분은요,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분들에게 그 행복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요, 두 번째 테마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상처 입은 아이입니다. 17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뭔가 이 말씀이 이렇게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죠. 뭐 갑자기 개의 귀를 잡는다라고 하고, 뭐 다툼을 뭐 이렇게 상관하고 말고 하는, 여기서 나와 있는 개는 저희가 이렇게 기르고 있는 그런 애완용 개가 아니고요. 이제 뭐 여기 주석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이제 야생개. 그러니까 이제 건들면은 뭐 야생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있으시겠지만, 야생의 그 동물들을 사람이 컨트롤한다라는 거는 이건 뭐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길들이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그 개의 귀를 잡는다라는 것은 그 개의 분노를 아예 그냥 최대치로 올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다툼이 있는 그곳에 간섭하고, 한국 같으면 뭐 감나라, 배나라 막 훈수두면서 아예 그냥 불을 붙이는 그런 사람들이 이 게으른 자의 또 다른 특징.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자기는 게으르면서 또 피해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래서 심지어는요, 이제 저희가 다음 말씀을 읽겠지만,
참 성경에 이런 단어까지 쓸 정도인가라고 할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아예 그냥 대놓고 이 미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횃불을 던지고 또 화살을 또 쏘면서, 낮에는 화살을 쏘겠죠. 또 밤에는 그 횃불을 가지고 길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고 막 힘들게 하는 화를 키우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보통 화가 나면은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래서 소리 지르는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분석을 하니까 왜 저 사람은 소리를 지를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소리를 지를 때는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안 들리기 때문에 잘 들으라고 소리를 지르죠. 가끔 가다가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장난을 친다고 이렇게 귀에다 대고 막 고성을 지릅니다. 아마 이게 어린아이들 키우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고막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그러니까 그냥 애를 밀어 그냥 아예 던져버립니다. 애도 놀래죠. 아빠랑 장난하러 왔는데 아빠는 막 죽을 힘을 다해서 그냥 던지니까 귀가 멍멍합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소리를 지를 일이 없죠. 근데 화가 났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데 마음과 마음이 멀어지니까 이게 그 표출되는 또 다른 액션인 거죠. 마음과 마음이 같이 있으면 소리 지를 일이 없는 거죠. 심지어 육체적으로도 가까이 있는데 소리 지르다는 것은 한쪽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멀어지니까 이게 마음이 하나가 되기는 이건 더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침묵에 푹 담가놨다가 꺼낸 말이 아니면 소음일 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은요, 말이 너무 많고요, 소음과 잡음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이제 아예 말을 안 하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이제 SNS 여러 가지 그런 핸드폰으로 주고받는 대화가 상실된 그냥 문자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요, 또 다른 폐해가 나기를 얌전한 사람도 댓글을 달면은 무섭습니다. 익명이기 때문에.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저도 이렇게 신문적으로 목회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저라고 화를 왜 안 내겠습니까? 저라고 정의를 보면은 불의를 보면은 안 참을 수 없겠죠? 참아야 되나요? 아무튼 정의감도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할 수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저 나름대로도 이렇게 막 좀 댓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달까 말까. 근데 저도 달면은 제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험한 말, 심한 말, 누구를 비하하려는 그런 말이 생길 것 같아서 이제 주님께 이제 기도하고 작정하기를 이제 그런 SNS를 좀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좀 고백을 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페이스북이라는 거를 이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와서는 이제 거기에 공지사항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가입을 했는데 갑자기 하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청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사진도 올려야 되는데 올리는 것도 잘 모르고 글씨를 썼는데 글씨가 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민망해갖고 줄이는 것도 잘 모르고 저 나름대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잘 컨트롤하려고 하는데 만약 그것마저 했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저 나름대로의 그런 본성이 그런 인터넷 매체에 또 돌아다니고 있지 않을까. 그래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SNS를 하시는 분들은 참 그 감정 컨트롤을 잘 하시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누구는 화를 내고 누구는 보이지 않게 익명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래서 두 번째 저 테마가요, 누구나 다 상처 입은 아이를 품고 있다라고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아이가 계속 상처를 받고 하면 아까 그 신부님이 말렸던 그 사람의 또 다른 극단적인 모습이 되는 거고요. 저 아이가 이제 그냥 폭발하게 되면은 이제 묻지 마,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저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회적으로는 심리학적으로는
뭐 100불씩 들어서 시간마다 클리닉 받고 오랜 기간 동안 치유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특히 잠언 같은 경우는 저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신앙생활의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많은 큐티책이 있지만 그 큐티책도 매번 바뀌니까 본인은 하루에 한 장을 성경을 정해야 되는데 또 까먹고 잊으니까 날짜는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뭐 오늘이 10월 30이면은 30장. 그래서 잠언서가 31장 돼 있으니까 잠언서 하면은 자기가 그날 읽어야 하는 그 장수 날짜가 딱 매치가 돼서 뭐 30장을 오늘 읽고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도 한번 그걸 해보니까요, 도움이 됩니다. 뭔가 하루를 잘 준비할 수 있고 뭔가 또 나에게 있어서 또 생활 지침이 되는, 혹시나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그런 잠에 대한 부분도 한번 한 장씩 살펴보시기를 한번 권해 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요, 세 번째가 넘어지는 자입니다. 우리 잠언서 26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요, 친한 사람들 아니면 같이 있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말을 듣기도 하고 뭐 본인이 하기도 합니다. 어떤 말이냐? 귓속말로 너만 꼭 알아야 돼.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집에 있는 사람한테도 얘기 안 하고 너한테만 꼭 얘기하는 건데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뭐 결론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다 알아요, 다 알게 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 또 그런 얘기는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몇십 년 전에 누가 이렇게 귀로 속삭인 그 얘기는요, 끝까지 귀 속에 남아있고 마음 속에 남아있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의 선입감과 또 편견과 잣대가 돼서 그 사람을 계속 그런 비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과 언행의 모습이 그런 부분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감추려고 해도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해 아래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 했지만 본인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결론으로 27절, 28절을 같이 읽고 결론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같이 27절, 28절을 한번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넘어지는 자의 최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뭔가 자기 함정을 팠는데 자기가 빠진대요. 돌을 굴리다가 그 돌의 힘의 무게를 더 많이 넘어뜨리려고, 더 많이 쓰러뜨리려고 좀 더 무거운, 좀 더 큰 돌을 굴리다가 본인이 발등이 찌고 또 치이고 뭐 깔려 죽게도 되는, 결국은 다른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망하고 본인이 넘어지게 되는 마지막 그림을 보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거미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거미가 던지는 것이 줄이죠. 그것이 네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위에 그림을 보시면은 볼트와 너트가 있죠. 요 두 그림 끝에 말끝의 차이는 트와 이렇게 동일하지만 앞에 볼트와 너트는 쓰임새가 다릅니다. 또 네트라고 하는 그물도 다르고요. 좋은 용도로 쓰면은 네, 뭐 둘 다 좋습니다. 하지만 볼트, 너트를 가지고 뭔가 함정을 만들고 누구를 옥죄려고 하고 누구를 가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누군가는 생명의 줄을 던지는 사람이 있죠. 어부가 물고기만 잡는 게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줄 때 당장 던질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저 그물입니다. 그 그물을 던져서 사람을 구조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물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자가 있어서 못 던진다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내 편이 없어서 못 던진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나를 해야 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상처 입은 아이가 너무나도 커서 저 그물을 꺼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물을 같이 던져 주신다라고 합니다.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또 언제 어느 곳을 무엇을 하든지 삶의 그물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물에 빠뜨리려고 끌고 오면요, 본인도 이미 발에 물이 젖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오물을 끼워 던지려고 해도요, 그 오물이 자기에게도 튀어서 옷이 같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게으른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파하는 믿음의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인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삶의 환경과 자리에서 저 생명의 그물을 던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음악에 맞춰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러 가지는 아니했는지 우리의 한번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힘들어서 또 나는 할 수 없어서 다 자포자기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능으로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라고 하는데 우리마저 주저앉고 있지는 않는지 이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저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물을 던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또 우리가 말씀에 굳건한 심지가 없어서, 또 길거리에 나가지 못했던, 또 사자가 어르렁거린다라고 해서, 또 함정과 올무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해서 우리가 주저하고 있지는 아니했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주님의 말씀을 던지는 살아있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고 조롱받고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실과 타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극복하며 그 현실에 하나님의 그 믿음의 그물을 던지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감을 하며 또 마무리를 하며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내일부터 시작한 우리의 또 다른 삶의 영역 가운데 또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가 생활하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이제는 주저하는 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던지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주의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게으르며 자자 졸자 또 눕자라고 우리가 늘 항상 주저앉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전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수요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표대만을 향하며 또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것을 믿고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살아계신 주님, 오늘 드린 이 말씀을 기억하며 앞으로 게으른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물을 던지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또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든 담대히 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마음에 상처 입은 아이가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그들을 다시금 주께서 품어주사 그 상처가 싸매어지며 다시금 그 상처가 회복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혼자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이 내 등 뒤에 계심을 믿고 고백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인도 충만하심이 믿음의
말씀을 듣고 또 삶의 터전에 나아가 그물을 던지기 원하는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무리들 가운데 주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